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안에는 여러 개의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파는 그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구세군 같은 교파는 특별히 사회 구제 사업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단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교단이 작습니다만 외국에는 상당히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환원운동을 강조해요. 환원운동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죠. 그들은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성찬에 관해서는 이 말씀보다 좀 많이 약화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1년에 여러 차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주로 고난주간 때, 또 작정기도 할 때 1년에 많이 하면 4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성찬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주 못해서 매우 여러 가지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함께 성찬을 앞에 놓고 잠깐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앞에 놓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곧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노안으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는 때임을 그는 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 AD 64년에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주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순교의 현장에 가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편안하게 잠잠하게 자기의 삶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지만은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몇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얼만큼씩 부어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부으면 제물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 몸을 순교의 제단에 바치면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그 원고를 그냥 막 뒤죽박죽해 놨어요. 다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드리는 것을 기꺼이 감사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의 죽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난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 그래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멍에를 벗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소에게 그 주인은 멍에를 벗겨줍니다. 그러면 소는 그 하루 종일 일하다가 억눌린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얼마나 가볍고 시원하고 좋은지, 막 옛날 시골에서 보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몸을 떨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가 하루 종일 그 멍에를 메고 힘써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그 멍에를 풀어주고 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멍에로 알고 평생을 뛰어온 바울입니다. 이제 그 멍에를
벗을 날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내려놓고 휴식한다, 안식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죽음을 안식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도 안식이 있지만 영원하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특징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세세토록 괴로운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휴식이 없는 것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잠시의 쉼과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두 번째, 아날루시스란 말은 자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유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의 욕망으로부터,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최근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인생과 같고, 저도 많이 자유하였지만은 저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더 자유하고 싶은데 그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잘 안 됩니다. 옛날 노예들에게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도망가도 금방 잡혀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노예인지 문신이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향에 가고 싶어도, 처자식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유를 선언하고 그 족쇄를 풀어주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노예로서의 족쇄를 풀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 감정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새 나라의 새 삶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세 번째, 아날루시스란 말은 이 본문의 번역대로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텐트를 덮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 형제 기다리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삶의 마지막, 우리 땅에 떠날 때에 주어지는 죽음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죽음은 비극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안식하는 것이고, 얽매여 살던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찾는 것이고, 또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는, 집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의 일에 충성하다가 바울 사도같이 영광스럽게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슬프다, 억울하다, 후회스럽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때도 안 되어서 한참 일할 젊은 나이에 세상에 괴로워 살기 싫다느니, 죽고 싶다느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거부하는 악한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 그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못 살았으면 그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남의 것 빼앗아도 더 잘 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성공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쉬고 싶고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영원히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00년 1000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간에 포기한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 싸움을 다 벗어버린 그런 신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가고 그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 바울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길을 다 달려오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선수가 마지막 타임아웃의 종소리가 날 때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1등하는 것도 귀하지만, 금메달 따는 것도 귀하지만은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마친 그 선수를 볼 때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바울이 아무리 힘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시간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자기가 하고 그 남은 기간은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대해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자신들이, 저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 당대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다가 우리가 내려놓을 때 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또 우리의 장래들을 아름답게, 그들의 장래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사람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자리만은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벌써 20년이 넘도록 했는데, 20년 넘게 했으면은 한 가지를 수십 년 하면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기는커녕 하면 할수록 이게 참 부담스럽고 무겁고 조심스럽고 더 무거운 멍에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이게 참 감당하기가 버겁다, 빨리 짐을 내려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 막 70, 80까지 하려고 애쓰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여러분의 직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김우중 씨가 쓴 책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우중 씨의 어머니는 과부로서 5남매를 최고학부까지 공부시킨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4번째 기도하는 독실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으로 공부한 김우중 씨, 자본금 500만 원을 가지고 직원 5명으로 시작한 대우 실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 하루를 25시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세수할 시간 못 써가지고 출근하면서 물수건으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 간부 회의도 근무 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했습니다. 또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꼭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려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해서 그 기업을 세우는데 온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의 신앙 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받을 상급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말년도 너무 쓸쓸하게 마감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걸 볼 때에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부지런히 사는구나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쁘게만 사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굉장히 바쁜데 이 바쁜 게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요전도에 어디 놀러 가면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하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바쁜 줄 알고 같이 가자 소리도 안 해요. 그날은 막 비는 안 왔지만 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그래서요. 근데 일남전대는 제가 못 갈 줄 알면서도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인들하고 같이 놀라도 못 가잖아요. 그래도 다 제쳐놓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바람이 잔잔해서 이건 농담이에요.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밤늦게까지 수고해야 됐지만은 목사가 바쁜 게 좋은 건가?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그래야지. 목회자가 바쁜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났잖아요. 목사님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밥 한 번 먹고 싶은데 그럼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 바빠서 안 돼, 우리 목사님 시간 없어 안 돼,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빠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아빠가. 그게 좋은 일이겠냐 말이에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충성이고 행복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담 훗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의 젊은이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이 말을 제가 처음 들을 때에 옛날 우리 젊은이들은, 저는 일반 대학도 안 나와서 그런 것도 못 해왔지만 그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데모하고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일부 예배 때도 청년들이 많아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신조를 가지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무엇입니까? 그건 불의와 거짓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신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어디 있습니까? 나라도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 그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의 멘토가 되기도 하지만, 또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의 리더가 되고 자녀의 멘토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리더가 되고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길을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환희와 기쁨과 의의 면류관이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존귀한 왕에게만 씌워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승리한 장군에게 장군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 씌워주는 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것이 합당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주를 할 때, 여러분 반주하는 게 얼마나 길어요. 그 전에 오늘 사모님이 와서 하는데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2시간 걸려서 반주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언제나 원하면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상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총회에서 그 수천 명, 아니 수백 명, 700명, 800명 모인 총대들, 목사님, 자문들 앞에서 상을 받는데,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2분이 상을 받는데 약간 질투가 나더라고. 아, 저분들 뭘 잘해서 상을 받나? 나도 상 받을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같이 박수하며 기뻐했죠.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에게 상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뛰겠습니까? 일하는 농부에게 가을에 수확할 열매가 없다면 누가 그렇게 땀 흘려 일하겠습니까?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월급이라는 그 상이 없다면,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성공이라는 그 열매가 없다면 누가 그렇게 불철주야 일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신명나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 말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자각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제단이 있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속량하여 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직분 주시어서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봉사로 각각의 사명과 믿음을 따라서 헌신하고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이 일을 천년만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